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종말의 때가 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이 코로나 전염병이 돌고 있고, 또 산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 홍수도 있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기이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참 이 북미 지역에는 50도가 넘는 이런 폭염이 있고요. 또 중국 허난성, 정저우 여기에는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많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참 이런 홍수가 인도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또 네덜란드, 벨기에, 또 러시아,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 이르기까지 참 이런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기이한 이런 자연 현상 때문에 혹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좀 신앙을 좀 돌아보고 살펴서 우리 자신의 좀 신앙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는 좀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모든 이 만물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종말론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을 잘 정리정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정말 종말 현상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종말론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분명히 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랬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을 이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을 보고 또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참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갈 바가 정해진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옮겨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특별히 이 종말의 때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 이런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서 읽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은 흔들리고 이 세상은 요동하고 이 세상은 진동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 번째는 이제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영어식 표현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파수대 위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일까 또 혹시 내일일까 이런 마음으로 경계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참 주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종말의 때와 관련돼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때 이 사도 베드로도 주님이 이렇게 말세에 일어날 이런 이제 현상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좀 마태복음 24장으로 좀 돌아가서 주님이 종말의 때와 관련돼서 어떤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죠? 정말 이 아름다운 이런 이제 성전들을 보면서 또 성전 이런 건축물들을 정말 아름답게 꾸민 것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을 좀 이렇게 좀 미워하는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이제 앉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임하심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제 이러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고, 이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AD 70년에, 그죠?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벽 하나만 남겨두고, 그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 이제 이 타이투스 장군은 그 후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좀 영어식 표현은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종말의 때에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돼서 미혹하는, 속이는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죠? 이 종말의 때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랬는데, 좀 영어식 표현을 보면 이제 전쟁에 이런 소식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또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처처에 기금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죠. 처처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전염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진도 일어나고 또 기근, 그렇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처처해, 여러 장소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주님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나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준비하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응?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을 1년 넘게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자기의 신앙을 좀 더 이렇게 무장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 풀어 헤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뭐 200명, 300명 모였던 이런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아주 이 극소수인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조금 다른 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보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35절, 36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여기서 이제 이런 종말론적 현상을 설명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그죠? 피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영어식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는 거를 이제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좀 뒤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자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그죠? 휴거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하나님께 대한 이런 깨어서 경계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는 이런 삶을 살지도 않고 그저 나태하고 게으르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이 종말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경히 여기는 정말 이런 사람이 과연 휴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휴거에는 분명한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휴거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이게 신부가 되는 이런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함과 그죠? 또 온전한 이런 믿음, 깨끗한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할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죠? 어떤 음행의 죄에 그저 빠져 있거나 그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육신에 젖어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과연 휴거가 된다고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무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휴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신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함, 단순함,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좀 그런 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좀 휴거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 믿음을 단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을 그죠? 주님을 향하는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의로우신 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옳은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죠? 옳은 행실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응?
여러분이 여전히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또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그 말은 뭐겠어요? 전혀 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다시 말해서 의하고 관계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법주의적인 삶인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율법이 죽었다, 그죠? 율법이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죠? 이런 게 이제 그 율법 폐기론이잖아요. 이제 이런 믿음을 자랑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경건한 삶을 삽니까? 경건한 삶을 안 살잖아요. 이런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거듭났고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의를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죠? 오늘 내가 그럼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이러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복된 소망인 것이죠. 3장 3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오늘 주님이 오셔서 정말 내가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이 신랑이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깨끗한 가운데, 그죠?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말 이 피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제 이러한 그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과 이런 사귐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죠? 주님 앞에 서는 이런 훈련,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5가지 기둥과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체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죠?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나는 과연 영원 속죄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단번에 영원히, 그죠?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나의 이 신앙 연륜 가운데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믿음에 있어서, 나의 믿음 체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으시고 공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행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헛된 이런 믿음을 행사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앉은 바 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은 내가 구원받으면 거듭나고 또 영원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받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은 적이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이러한 진리들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이 신앙의 체계 속에, 그죠? 5가지 기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죄사함, 이신득이, 영적 해방, 또 그리스도와 연합. 이 5가지 이 진리의 기둥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체계로서 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5가지의 이런 그 진리의 기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산 것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정말 이게 만물이 마지막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종말론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이 정말 앞으로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믿음 안에 이 5가지 진리 기둥이 서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오실 때 정말 신부로서 이렇게 들림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때, 그죠?
정말 이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이 종말론적인 현상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죠? 이러한 때에, 또 우왕좌왕하는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또 다지는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